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뭐가 됐는지 좀 어떻게 읽기에 편한 본문은 아니죠. 이제 계속 24장, 25장 설교와 하려는데 본문이 편치 않지만 좀 필요한 말씀이다 생각해서 몇 주간 설교하려고 합니다. 오늘 내용만 해도 좀 그래요. 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 돌 위에 돌 하나 있지 않고 다 무너진다. 그리고 제자들이 언제 이런 일이 나겠느냐 또 징조에 대해 물으니까 세상 끝에 사람의 미혹이 있으니까 조심하라. 또 민족 간의 전쟁이 빈번하고 또 기근과 재해가 지진, 이런 쓰나미 이런 재해들이 많아진다. 그때가 되면 믿는 사람들이 크게 고난을 당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걸 끝까지 견뎌야 구원받는다. 그런 내용이에요. 요즘 언론에서 교회 안 좋은 점 많이 다루죠. 이제 그 교회 입장에는 좀 억울한 면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억울하기만 한 내용이 아니다. 욕을 먹을 만한 내용이다. 그 교회가 그렇게 크기까지 시간 많이 걸렸겠죠. 그냥 교회 개척했는데 그만한 교회 된 거 아니죠. 그죠? 이 교회도 이제 9년 되니 그래도 자리 듬성듬성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거죠. 그 교회가 그렇게 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많았을 거고 말씀이 많이 선포됐을 거고 그러면 교회다움이 그만큼 커져야죠. 그렇죠? 그리고 그 교회 목사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목사다움이나 성도다움이 커져야 정상 아닙니까? 이 교회도 이제 9년이면 9년 다움이 있느냐 이제 자문 자답해야죠. 이 교회 성도 가운데 한 5년 이제 다녔는데 5년이나 다녔는데 변화가 없는 성장이 없다면 그걸 문제시해야죠. 근데 이제 그런 교회 문제가 이슈될 때에 그런 그 시간과 함께 자람, 변화, 성장, 다움 이런 게 문제시 안 되고 왜 교회 건드리느냐 혹은 내 믿음 내가 알아서 하지 이런 식의 반응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오래 다녀도 오래 다닌 표 없는 성도가 많죠. 근데 이게 문제다, 큰 문제다 이제 이렇게 문제의식을 가져야 하는데 그런 거 없이 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분위기니까 참 슬픕니다. 어쩌다 교회가 이렇게 됐노 싶기도 하고. 그래서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그 본문의 내용 이게 지금은 아니고 나중에 먼 훗날의 일처럼 여겨집니까? 아니면 요즘처럼 여겨집니까? 그 믿음으로 하는 말씀이에요? 아니면 실감을 하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믿음과 실감 둘 다 있으면 좋죠. 맞아요. 요즘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로 보이죠. 그러고 보면 지금 2018년 이제 계속되는 시간표가 보통 시대가 아니다. 그죠? 성경의 시간표에서 특별한 시간표이고 또 이 역사에도 누군가 말한 것처럼 역사의 종말에 와 있다. 그래서 제자들이 말한 것처럼 세상 끝, 이제 제자들이 표현한 게 세상 끝. 이제 이 세상 끝은 땅 끝을 말한 게 아니고 시간에서 마지막 시대, 종말을 말합니다. 그래서 설교는 지금이 종말이다 하는 그 시간 의식을 가지고 설교합니다. 여러분도 같은 그 의식을 가졌으면 싶고요. 오늘 말씀은 세상 끝을 살고 있는 바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하는 거. 누가 주셨나?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것도 2000년 전에, 2000년 후에 있는 우리 시대에 일어날 일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이미 알고 계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지금의 이 시대의 모습은 일어날 것이 정해져 있는 거죠.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그대로 지금 전개된다. 그럼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 이유가 뭐냐? 이 말씀을 이 세상 끝에 일어날 일을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저희가 뭐냐 하는 게 오늘 본문 끝에 있습니다.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이 말씀 주신 거예요. 그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이제 설교 들으면서 계속 생각하셔야 되고, 그래서 세상 끝에 대해 이제 들으시려면 좀 껴있어야죠. 오늘 말씀은 세상 끝을 살고 있는 사람 껴있게 하려고 아까 긴장을 심어주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설교의 목적도 여러분을 껴있게 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 졸지 마세요. 예, 이제 눈을 뜨고 이제 들으세요. 바로 앞에 23장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예루살렘이 버려져서 황폐하게 된다 하는 말씀했어요. 유대인에게 예루살렘은 특별한 도시예요. 성전은 더 특별하고요. 근데 그 예루살렘이 버려져 황폐하게 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해 말씀한 후에 성전에 대해 말씀하는데,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그렇게 황폐하게 된다 그래요. 그 PPT 있나요? 여러분이 아시지만 그림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당하고 무너지는 장면이에요. 저기 왼쪽 보면 그 7 촛대 있죠. 성소에 있는 이런 것들이 다 빼앗기게 되죠. 그다음 이게 예루살렘의 서쪽 벽이에요. 밑에 돌, 아래 위에 돌이 다르죠. 무너져가 위에 약간 수축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 모여가 벽에 모여서 통곡해요. 언제 이 성전이 회복이 되나. 넘어가고요. 예, 보이는 얼굴들이죠. 예,
그 얼굴 계속 비춰주고요. 로마 군대가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숙대밭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그 전에 유대인은 그 예루살렘 혹은 성전이 무너질 거라 상상조차 못하죠. 그래서 제자들은 놀랬고 대체 이게 언제 일어나느냐 하는 거, 그 다음에 이 일이 아무래도 세상 끝의 일이다. 예루살렘이 무너진다 하면 유대인은요, 이게 세상 종말이구나 하는 그런 의식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을 거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우리가 이 서울이 함락된다면 아이고 이제 세상 끝이다 하는 그런 생각 하시죠? 예루살렘이 무너지면 이제 진짜 세상 끝이다. 무슨 징조가 있을 거냐? 이제 이 질문에 대해 예수님은 제자들하고 약간 다른 시각으로 대답을 하세요. 언제 몇 년 뒤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고요. 세상 끝의 징조에 대해서만 말씀해요. 그리고 실제 역사가 예루살렘이 무너진 지 그건 2000년이 되었죠. 2000년 지나고 이제 세상 끝으로 이제 세상 끝에 지금 우리가 임한 거죠. 그 사이에 있는 이야기는 생략이 되어 있어요. 굳이 이제 찾는다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전체 이야기가 2000년 교회의 이야기라 볼 수 있고요. 24장, 25장 이런 세상 끝 종말이라 하고 주시는 메시지는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대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성경은 2000년 내내 모든 시간에 대해 똑같이 말씀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근현대 세상 끝에 대해 강조하면서 더 많이 말씀을 해요. 그만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참 특별한 시대다. 그래서 이 시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메시지를 주세요. 24장, 25장도 그렇고요. 요한서도 그렇고요. 베드로서도 그렇고요. 요한계시록도 그렇고요. 그러고 보면 신약 성경이 강조하는 게 요 시대 이야기입니다. 근데 요 시대에 대해서 예수님은 강조해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는데 요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읽어도 깨닫지 못하고 일들을 보아도 징조를 깨닫지 못해서 소경이 되어버렸대요. 그래서 어찌하나 이제 하는 그 문제의식을 이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24장 이제 보시면 종말에 대한 25장 비유 나오죠. 요걸 한 10주 정도 제가 설교할 거니까 여러분이 미리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이제 본문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종말 때에 일어나는 일, 가장 두드러지는 일을 말씀하는데요.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이게 4절에 있습니다. 특이하죠. 종말하면 뭔가 스펙타클한 건 자연체 뭐 이런 걸 말씀할 줄 알았는데 사람의 미혹을 뒤에 바울도요. 그 종말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이 예수님 말씀하고 같은 맥락에서 말씀해요. 미혹을, 세상의 미혹을. 그 미혹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그 믿음이 변질되느냐 이걸 이야기해요. 근데 이 내용은요, 교회 밖의 이야기만이 아니고 교회 안까지 이야기해요. 특히나 사람의 미혹 같은 거는 교회 안의 이야기예요. 사람의 미혹이 뭐냐? 두 가지예요. 있죠. 가짜 예수가 나와가지고 내가 예수다라고 하는 거 있죠.
그 세계 곳곳에 나 예수다 하는 이단이 많긴 한데 가장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인 거 아시죠? 이 동방이라 이 말이 뭔가 종교성을 대주는가 봐요. 동방의 의인 하면서 동방의 빛. 그 여기 나오는 이단들 다 동방을 강조한 분들이죠, 그렇죠? 자기가 예수라 하는 그런 이단하고요. 자기가 예수라라고 하진 않지만 예수님과 거의 맞먹는 그런 자기 자리를 이야기해요. 그 뭐 이긴 자라든지 뭐 목자라든지 여기 나오는 분들이 그런 분들인 것 같아요. 그 자기가 예수라 하든지 아니면은 뭐 내가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선지자인데 그런 이제 자기가 하는 말이 예수님이 하는 말이에요. 이들은 이들을 이단이라 하는데요. 이단은 한문은 그냥 끝이 다르다는 건데요. 근데 영어는 뭔가 자꾸 던지는 거예요. 던지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말씀을 쫓아가다가요 다른 미끼를 덥석 물게 만드는 게 그게 이단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 생활 잘 하다가 그 이단에게 넘어가는 사람들 많죠. 제가 참 의아스러운 게 제가 20년도 30년도 더 전에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를 부산에서 제가 봤어요. 그때 보고 이런 저질의 사이비가 있나 누가 가겠노 이랬어요. 근데 서울 올라와서 얼마 있다 보니까 세계적인 교회가 되었어요. 근데 거기에 뭐 장로, 권사, 집사들, 뭐 어떤 신학생도 들어가고요. 어떻게 그런 미혹에 들어갈 수 있는지. 저는 그런 미혹에 들어간 사람은, 처음부터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여러분 중에 성경 잘 몰라도 조금만라도 믿음이 깨닫힌 만큼 있으면 그 이단 접하면 이상하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안 가요. 근데 가는 거 보면 처음부터 그 사람에겐 갸론유다처럼 안 좋은 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 던져놓은 거 그거 덥석 물고 간 거예요. 여기에 원래 있던 교회가 큰 믿음 교회라고 해요. 일반 교단에서는 이단으로 정주했는데 그 이단성은 좀 더 뭐 두고 봐야 하는데 이단화된 모습은 있어요. 예배드리고 뭐 성경 공부하고 하는데 성경은 놔두고요. 뭐 선지자들이 예언했다, 뭐 환상 봤다, 그거 가지고 설교 때 이야기하고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성경 공부가 그거예요. 그리고 예언 학교라 해가지고 지나다니면서 처음 온 사람에게 당신은 이러하오 저러하오 귀신 들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단은 처음에는 이 성경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갈수록 뭐 이야기하죠? 성경 말고 다른 거 이야기하죠. 처음에 예수님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갈수록 그 이단의 교주를 이야기하게 되죠. 그래서 처음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단에 빠지는 이유 첫째는 말씀이 없어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믿음이 있죠. 없어서 그래요. 말씀은 좀 아는데 믿음 없으면 그쪽 말에 현혹당해요. 그 말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필요해요. 그 확실한 믿음이라 말이 있죠. 뜨거운 믿음이에요. 미지근한 믿음이 아니고요.
이 믿음이 뜨거워야 되는 게 있는데 갈수록 미지근해져요. 여러분들 미지근하지 않습니까? 그나마 이 교회 좀 따뜻하다, 뜨겁다 하지만 목사인 제가 보기에 여러분들 미지근하거든요. 미지근하니까 뭔가 하나 썩은 게 들어오면 그게 잘 퍼져요. 뜨거우면 썩은 게 못 견뎌요. 그냥 죽어버리지. 이 현대교회가 성도들이 다 미지근한 거라. 그 하나님에 대해서 미지근하고요. 자기 욕과 욕망에 대해서 뜨거운 거라. 그래서 그런 거 뜨거운 거 채워주면 은혜 받았습니다. 좋은 교회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 예수님이 그 징조로 이야기하는 게 재난이에요. 전쟁과 기근, 지진, 자연재해인데 예전에 동남아 어디에 쓰나미 일어나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었죠. 또 중남미에도 재해 일어나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죽었는데 이제 큰 교회 목사님이죠. 제가 여기서 뭐라 떠들어도 뉴스에 안 나오죠. 참 다행이에요. 그래서 우리 너무 큰 교회 되지 맙시다. 저 좀 안전하게 목회해야죠. 이제 큰 교회 목사님이 하나님의 심판이다 해가지고 교회 안팎으로 욕 많이 먹었어요. 성도님들 그런 큰 재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 아니면 뭡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모든 일을 작정하셔 이 시간표를 가시는데 아프리카든 중남미든 동남아든 이 한국이든 일어나는 재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면 그 뭡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 그 일 심판이든 아니면 욥처럼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하는 고난이든 간에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적어놓고 생각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좀 편하죠. 근데 하나님을 적어놓고 재해를 생각하면 그러면 탈출구가 없어요. 하나님을 넣어놓고 하나님을 주권자로 여길 때에 그런 재해에 대해서 탈출구가 생겨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더 이상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더 이상 이런 자연재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한다는 것은 그거죠.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인정하고 왜 그런가 이유를 생각하죠. 그죠?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죄의 문제 아닙니까? 믿는 사람은 솔직해야 하는데요. 그 솔직함은 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손대셨다 하는 거 그거요 받아들여야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죄를 사하신 것처럼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기서 더 이상 큰 피해 입지 않게 해달라고 해야 되고요. 저들을 또 불쌍히 여겨 연민과 동정으로 도와줘야 하고요. 동시에 저들을 치신 하나님이 이 나라는 안 치겠습니까? 이 나라에는 지진이 없겠으며 전쟁이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반성하고 회개해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일어나는 이런 재해 혹은 사람들이 겪는 그 고난에 대해서 시시비비로 인과론으로 아이고 문제 있으니까 치셨지. 아이고 저 사람 문제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곤란하죠. 욥이 당한 고난
욥이 남들보다 더 악해서 고난받았나요? 아니죠. 나중에 끝 이야기 보면요. 그 반대예요. 그 세 친구의 죄를 누구를 통해서 사합니까? 욥을 통해서 사해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요. 어떤 사람이 남들보다 훨씬 의로운데 그 사람의 고난을 통해서 의롭지 않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루셔서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어떤 경우도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나 재해에 대해서 좀 겸손해야 되겠죠. 문제는 이런 재앙의 연속이 있죠. 시작이라는 겁니다. 이 규모가 자꾸 커지고 있고요. 커져도 이게 시작이지 끝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상 끝에 가장 분명한 징조가 뭐냐? 말세다 이러는 경우 있죠, 그죠? 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말세다 하는 경우, 큰 지진이 일어났을 때 아이고 말세다 하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보통 우리가 살면서 말세다 할 때는 어떤 경우예요? 옛날하고 비교해서 사람들이 몬 떼진 거 딱 보면요 말세다 그러죠. 우리 어른들이 우리 젊은 사람들의 그런 대바라지 이런 거 보면 말세야 그러죠. 그거 맞는 말이에요. 근데 교회 밖의 사람들이 그렇게 불법을 행하는, 그러니까 불법이라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하는 거예요. 교회 밖에는 원래 그렇게 해요. 그런데 교회 안에 사람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데요. 하되 뻔뻔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때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덜먹이면서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서 그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그 아론의 금송아지처럼 자기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는요, 이게 하나님이다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서 하나님의 날이다 하고 앞에 예배하고 춤을 추고 그랬죠. 그런 일이 교회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징조는 가장 분명한 징조예요.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이야기예요. 그 불법, 뭐가 불법이냐, 어렵게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실은, 쉬워요. 구약에 십계명이 있죠. 그 십계명은 지금도 좋은 기준인데요. 그 십계명이 교회 안에, 얼마나 지켜주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교회 안에 섬기는 대상이 없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들이 목사를 섬긴다, 돈을 섬긴다 이런 이야기 나오죠. 그리고 교회 안에 음란과 그 거짓말 난무하죠, 그죠? 예전에는 교회 사람이 결혼 전에 서로 남자, 여자 몸 섞고 동거 생활하는 거 생각지 못했어요. 옛날 60년대까지도요, 유럽에서도요, 남자, 여자가 동거 생활하는 거 생각지 못했어요. 유럽에도 그랬어요. 근데 70년대 딱 들어오면서부터요, 세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텔레비전의 영화에 빨가벗고, 성형하고 하는 이런 거는요, 옛날에 생각지 못했는데, 이제는 하고요. 여러분이 외국에 여행이나 제주도 여행 가면요, 그 결혼도 안 한 젊은 남자, 여자들이요, 그 애들이 부부처럼 와요. 그 부부인지 이제는 그 연인 관계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게 교회 밖에 아니고요. 교회 안에 그래요. 그리고 이제 결혼 전에 애 가진 거 선물로 여기는 이게 선물은 선물인데 그래요. 십계명이 지켜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도 할 건 많지만 생략하고요. 그리고 둘째는 십계명은 약간 포괄적이죠. 근데 율법을 보세요.
율법에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 많거든요. 그것들 중에는 제사나 음식에 대한 거는요, 많이 없어지거나 바뀌었어요. 그거 굳이 고집한 사람이 있는데 그거 문제고요. 그거 말고요.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그거는 지금도 똑같아요. 내 말 기억하세요? 그 제사와 음식에 관해서는요, 바뀌었어요. 근데 사람 관계에 대한 율법은 더 강화되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성적인 문제도 그렇고요, 돈 문제도 그렇고요. 지금은 더 강화되었거든요. 그런 그 율법을 지키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뭐 요즘 이제 떠돌고 있는 동성애 있죠. 동성애 한 사람이 무지개를 들고 나오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기들의 금송아지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셋째는 교회가 세상처럼 되어버린 게 불법이에요. 교회가 세상처럼 됐다 할 때는요, 첫째는 강단에서의 설교가 문제예요. 여러분 제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가요? 마이크 잡고 강단에서 이야기한다 해서 다 하나의 말씀은 아니죠. 누가 무슨 말 하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목사란 타이틀이 그 중요한 거 아니죠. 때로는 목사 타이틀을 놓고 이상호 형제 혹은 이상호 성도님 이랬으면 좋겠어요. 한번 불러볼래요? 상호 성도님. 그랬으면 타이틀을 놓고 다음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우리가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교회가요, 교회 다음을 잃어버린 첫째는 이 설교고요. 그 다음에 예배예요. 언제부턴가 예배에 보여주기 위한 예배가 되었어요. 공연이 되었어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선 거예요. 그리고 예배의 형식과 그 내용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옛날 성막, 성소기구, 제사, 그 제사의 과정 하나님이 정하신 거 아시죠? 그거 사람이 정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 똑같아요. 지금도 성경과 성령이 예배를 지금 정하세요. 근데 예배에 이 설교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찬양도 그렇고요. 사람들 마음대로 해요. 아이고 기도 시끄러워서 기도 소리 내서 안 한대요. 무슨 생각 그 소리 내서 기도 안 하면 무슨 기도가 되대요? 그만큼 여러분 정신력이 뛰어난가요? 또 찬양도요. 내 하고 싶은 그런 리듬 비트를 찾아가 찬양하면 이 하나님이 그 찬양을 좋아하실 것 같나요? 내가 좋으면 하나님도 좋아야죠. 이게 이제 우리 심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원하는 걸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리가 예배하는 거나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걸 하나는 지금 치워나가야 돼요. 여기서 그걸 치워나가야요. 바깥에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살아낼 수 있어요. 여기서요. 성경적인 예배가 안 되는데 어떻게 나가서 성경적인 삶이 되겠어요? 그렇죠? 우리는 어쩌면 교회 안에 일어나는 우리들의 모습과 일들에 대해서 아주 신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성경적인 그런 모양, 형상을 쫓아가야죠. 15절에 요 본문 뒤에 보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마지막 때는요, 이 거룩한 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세워져 있대요. 지금 교회들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 생각이 들지 않나요? 이 교회라고 예외일 것 같나요? 아니거든요. 그러니 졸만 돼요.
믿음은 깨어 있어야 돼요. 근데 교회 안에 깨어 진지하고 정직하게 말씀대로 하려고 하면요, 힘들어요. 옆에 사람이 힘들게 해요. 그렇게 하면요, 아이고 너무 그러지 말라고, 너무 나대지 마라 그래요. 아마 여러분 중에 내가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말도 그렇게 하고 행동도 하고 생각도 하고 옷도 그렇게 입고 돈도 그렇게 쓰려고 하면은 교회 밖의 사람은 오히려 참 좋게 변했네 하는데, 교회 안의 사람이 손가락질을 해요. 아이고 나도 그래요 했다고, 나도 했다고, 나도 그렇게 했는데 아이고 좀 더 있어봐, 나처럼 돼. 그래요. 이게 지금 교회 현실이에요. 교회 연수가 되고 성도들이 연수가 더 많아지면 믿음이 더 잘해야 되지 않나요? 그게 아니고 이력이 나가지고 오히려 믿음으로 살려고 한 사람 삿대질해요. 에이 순진하네 그래요. 성도 여러분 순진하십니까? 아니면 까졌습니까? 이런 속된 말을 약간 썼으니까 순진합니까? 까졌습니까? 순진하셔야죠. 비둘기같이 순진해야 뱀 같은 지혜 나오죠. 그냥 까지면요, 나가서요 사자한테 잡혀 죽어요. 여기서 순진해야 나가서요 우는 사자 같은 마귀 새끼도 그냥 한 발로 차버리지. 여기서 있죠, 순진하지 않고 뭔가 있죠, 뭐 있는 척 아는 척 하면요 나가서요 그럼 다 죽어요. 근데 이 교회 안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성도님들 있죠. 잘 견디세요? 잘 견뎌요. 저도 목회 현장에서 잘 견디려고 해요. 여러분 중에도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분은 잘 견뎌요. 제가 도와줄 만큼 도와줄 마음이 있어요. 겁내지 말고요, 믿음 생활 더 열심히 하세요. 더 열심히 한다는 간단해요. 들은 말씀, 읽은 말씀 대로 하려고만 하면 돼요. 다른 거 참고하지 마세요. 그냥 듣고 읽은 말씀, 그리고 마음에 그렇지, 내가 오늘 말씀 들으니까 내가 우리 부모님한테 아이고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데 엄마한테 가서 사과해야지. 그럼 사과하면 되고요. 아이고 내가 인색했는데 아이고 그때 내가 돈을 그냥 내가 밥값을 낼걸 하면 다음에 만나면 밥값 쏘면 되고요. 하시면 돼요. 그리고 기도도요, 손들어 기도하고 싶은데 눈치 보여. 근데 손들어 기도하면 되고요. 찬송할 때도요, 남도 그냥 조용히 해도요 막 기도가요, 찬송이 막 박수 치는 그런 찬송이 있죠. 그러면 용감하게 박수 치면 되고요. 그냥 말씀대로 하려고만 하세요.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마지막 때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쓰십니다. 그 창세기 그런 이야기, 다니엘서 이야기는요 오늘 이 시대의 이야기의 예표예요. 그런 그 이야기를 내가 살려내는 게 이게 뭐냐? 이게 구원이에요. 사형리 읽고요 그때 예수 믿습니다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내가 말씀으로 살아서 내게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날 때에 그게 구원이에요. 살아서 구원이고 죽어서 구원이고요. 여러분이 서울이기는 교회에 하나님이 오게 하신 이유가 뭐냐? 있죠? 이유는 하나예요. 이 세상 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거예요. 세상 끝이 어떤 세상인가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세상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리고 이 세상을 건너뛸 수 있는 그런 길을 제시해서 구원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바라던 인생에 평안함, 복락 이런 거 있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질과 양은 좀 달라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을 받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 있는 사람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아버지면서 기도합시다.